싸워서 이기고 우리가 왔는데 옆에 분들은 다시 한번 인사하고 애쓰셨습니다. 그래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속한 우리 성도들을 다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고 특별히 교회 이렇게 뭐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고 있고 식사 같은 것도 주일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가나 혼인잔치의 언약이라고 하는 영화가 우리 한국에서도 2020년 작년 11월 26일 날 국내 개봉을 한 영화가 있습니다. 고대 갈릴리 지방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근간으로 하고 만든 영화인데 참 우리 개혁주의 건전한 교회의 성경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참 잘 만들어진 영화고 우리 교회에서 선포하는 모든 복음에 합당한 그런 영화라 저는 극장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다운받아서 2번을 보게 되고 오늘 저는 이 설교를 그 영화와 그리고 그보다도 더 성경의 근간을 가지고 오늘 갈릴리 혼인 풍습 속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재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금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전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진들 그리고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영안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대단히 가까웠구나 이런 재림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3가지 큰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약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2번째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3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곡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은 이루어졌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함으로 그 언약도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이 재림에 대한 초림은 이미 2000년 전에 주어졌고 재림에 대한 언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면서 신부단장하면서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어간이 바로 우리 지금 어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신다는 약속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에 약 456회 정도가 주어졌지만은 재림에 대한 것은 신구약 약 1518번이나 재림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예. 주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 모습인데 천사들이 얘기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가 다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어부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은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오실 재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예수님의 재림은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죽지 않고 그분이 재림이 빨리 오시면 우리가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고 우리의 이 육체는 썩을 육체는 변화를 받아 영원한 부활체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조금은 늦어진다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고 흙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있는 존재로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짧아요. 100년을 산다고 하지만은 100년까지 사는 사람이 많지 않고요.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정의가 우리의 영이 우리 육체를 딱 떠나는 순간에 우리의 육체는 마감되고 마는데 우리의 육체는 마감이 되고 나면은 순간에 조금 있으면 한 줌의 흙으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육체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 구원받은 택함받은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은 부조리한 일이 많아요. 돈만 많으면 돈 써서 재판도 굳게 할 수도 있고요. 악인이 잘 되고 우리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고요. 이런 부조리한 부분이 너무 많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를 데리러도 오시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심판주로 할렐루야 정확한 와이로가 없는 정확한 그 말씀대로 심판하러 주님은 다시 오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언약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 재림의 설교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1960년도, 70년도, 80년도 그때까지 또 보면 한국교회는 재림의 신앙으로 부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가득 차고요. 예? 기도원마다 가득 차고요. 저도 하늘산 기도원을 자주 이렇게 갔었는데 그 큰 맘모스 그 기도원이 말이에요. 그 큰 3단으로 되어져 있어요. 막 엄청난 그 하늘산 기도원이 거기가 꽉 찹니다. 지금 이때쯤이면요. 방학 동안에요. 예.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요. 그때도 엄청 추웠어요. 그 닭털 그 침낭 그거 하나 갖고 안에 못 잘 데가 없으니까요. 밖에서 그걸 올리고 자면서까지라도 은혜 받으려고요. 그때 불렀던 많은 노래들은 재림에 사모하는 노래들이었어요. 가난하지요.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자녀들은 많지요. 앞날이 불확실한 오직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도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리옵니까? 이렇게 재림 노래를 많이 부르는 오늘날 그런 노래가 없어졌습니다. 강단에서도 여러분 재림 설교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응? 그래서 참 주님이 슬퍼하실 일이죠. 강단이 많이 오염이 돼서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설교하고요. 죄와 회개와 지옥 설교가 재림 설교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지금 오가는 이런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나라는 조금 적습니다만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병 때문에 죽어가는지 전염병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깨어서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망성교교회는 정말 이렇게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불러서 세우신 제자들은 다 거기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풍습을 가지고 비유로 많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갈릴리에는요, 다른 데 없는 그들만의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 풍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이 풍습을 알아야 성경이 열리는 그런 성경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혼인 문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여러분 그 재림을 가르치셨어요. 첫 번째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 속인데 첫 번째 이적이 중요하잖아요. 모든 것의 처음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혼인잔치 속에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레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익히 다 외우고 있는 그 풍습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사실 복음서의 3분의 2가요. 갈릴리를 배경을 두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되어진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릴리의 고유 문화와 그리고 풍습을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재림, 우리를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그 재림을 세상의 갈릴리에 하나뿐인 이 풍습인 갈릴리 혼인잔치 속에 숨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갈릴리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 말씀과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갈릴리 결혼 풍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은 갈릴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 결혼 풍습을 잘 알고 있지 아니하냐? 너희도 그 결혼식에 초청하면 다 참석하고 있지 않느냐? 나의 재림이라는 게 뭔 줄 아니? 결혼식과 갈릴리에서 행해지는 정혼식과 결혼식과 똑같은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혼인 예식을, 결혼 풍습을 제가 지금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좀 어렸을 때 결혼식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옛날에. 자, 만 13세에서 18세까지가 여자들의 결혼 정년기예요.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좀 일찍 했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일찍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갈릴리도. 자, 어떻게 배우자를 만나냐면 주로 시나고그, 회당이죠. 회당은 뭐 하는 곳이냐? 학교예요, 학교. 친교센터요, 학교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제사는 어디서 드려? 예루살렘 성전으로 1년에 3차씩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시나고그, 회당. 예수님은 시나고그에서 어렸을 때 아마 예수님도 배우셨을 거예요. 시나고그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예수님도. 그죠? 거기 가면 남자, 여자 다 모이니까 거기서 배우자를, 앞으로 장래 아내 될 사람을, 남편 될 사람을 그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도 못 만나. 나이가 먹어가는. 그럴 때는 중매쟁이를 통해서 만나게 돼. 그래도 나이는 먹어가고 못 만나. 그러면 이 자기 집을 떠나서 먼 도시, 먼 지방에 친척 집에 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또 아내 될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결혼 대상자가 정해져서 그 사람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 정혼식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의 약혼식과는 좀 달라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가 대단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정혼식을 하게 돼요. 예비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게 돼요. 신랑과.
자기 집안의 어른, 아버지, 주로 아버지. 예? 그리고 혹시 가까운 점, 친척, 소수. 그래서 신부 집으로 가게 되어져. 이게 정혼식 얘기하고 있어요? 가게 됩니다. 갈 때 세 가지 준비물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는 뭐냐? 가족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아가는 거예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해요. 결혼은 기쁨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혼식 때는 반드시 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언약식을, 서약식을 할 때도 포도주가 있어요. 포도주를 가지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해서 그 잔치집을 기쁘게 했던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두 번째로 신부 값으로 치를 은과 금을 가지고 가야 돼요. 세 번째는 정혼식 서약서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동네 정혼식이 신부집에서 열리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신부들이 있는 이곳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혼식은 여러분, 신랑이 신부집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기 오셨잖아요, 지구에. 예. 그래서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많이 오는 거예요.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이 정혼식은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게 증인들이 많아야 좋은 거니까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장로들이 침례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서약서를 읽게 되는데 서약서 끝은 달아십니다. 이 약속은 죽을 때까지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언약을 하시죠.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나는 신랑이야. 너희는 신부야. 정혼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오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과 정혼 관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래서 이 정혼을 딱 하게 되면 피로 맺은 정혼식이니까요. 번복할 수가 없어요, 서로. 번복이 안 돼요. 서약이 끝난 후에 예배 신랑과 예배 신부는 예물을 주고받아요. 그 중에 가장 비싼 선물, 다이어라든가 이렇게 비싼 선물은 아내에게 주고요. 주변 지역과 달리 갈릴리 지역에서는 신부 아버지에게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가지고 온 지창금 중에 주어요. 주로 물질로 줘요.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그래서 그것은 왜 주냐? 신부를 얻는 대가보다도 그게 아니라 딸이 그 집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 노동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대가예요. 두 번째는 딸을 키워서 보내버리는 엄마가 얼마나 허전한 줄 아세요? 부모가 딸을 보내버리는 그 허전함, 이로금이에요. 또 하나, 마지막 가는 딸에게 가족이 선물을 해줘야 돼. 그 선물값, 이게 포함된 것이 지창금이에요. 오늘날도 태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남자가 가게 되면 지창금 없이는 결혼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예. 다음 순서는 잘 들으세요. 그 다음 순서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순서인데요. 예비신랑이 가지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깊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요. 저변에서 살다가 천국 가요. 소망도 기쁨도 은혜도 없이 그냥 가면 아무것도 받을 것도 없고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멘. 오늘 사실은 이 설교를 2시간 정도 이렇게 해주면 오늘도 11시 아까 10시 25분에 마쳤어요. 많이 줄였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이 설교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숨을 지켜보고 숨을
죽이면서 지켜보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비신랑이 가지고 온 이 가죽 부대를 열어서 한 잔의 포도주를 따라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예비 아내, 예비 신부에게 주는 겁니다. 건네줘요. 이때가 정말 중요해요. 신랑이, 예비 신랑이 따라주는 이 잔 중요해요. 이걸 만약에 거부하면 이 정혼식은 파혼이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그동안의 마음이 변했거나 신랑이, 예비 신랑이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해요. No. 그리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 예비 신랑은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이렇게 한 건데 손해가 막심하겠죠? 예비 신부는 이 청혼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숨죽이고 바라보는 거예요. 거부하면 청혼이 깨져버리고 예비 신부가 이 예비 신랑을 승낙하면 포도주 반 잔을 마셔요. 이러면 이제 비로소 청혼이 성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반을 예비 신랑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반을 예비 신랑이 마셔요. 조금 몇 방울을 남겨요. 몇 방울 남기는 그것은 그 혼인 서약서에다가 따라요. 피로 맺은 이 언약은, 이 정혼은 피로 맺은 언약이야. 사람이 나눌 수가 없어요. 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정혼식이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에서 이 예식을 해요. 마가복음 14장 24절입니다.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 포도주는 포도주에 이것은 할 때 포도주예요. 예수님이 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많은 사람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는 확실한 서약인 거예요. 아멘. 변치 못할 서약.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약하신, 우리가 그분에게 서약한 변치 않을 이 언약을 기억하는 게 성찬식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성찬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따라하십시다. 피로 맺은 정혼 관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정혼한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러면 정혼한 사이. 파괴할 수가 없어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정혼 예식이 끝나게 되면 신랑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선포를 합니다. 당신은 모세율법에 따라 선별되었어 라고 신랑이 선포식을 하고 정혼식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9절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자, 잘 보세요.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늘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집사 생활도 오래 했고 또 전도사도 좀 오래 했어요, 남들보다. 그리고 그랬는데 그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을 들은 기억이 없어요. 나는 자신 있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참 차원 높은 복음을 듣는다고 믿어요. 예? 자, 무슨 말씀인가 한번 볼까요?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할. 지금 정원 서약식이에요. 내가 이거 마지막으로 마시는 거야, 이 땅에서. 이 땅에 나는 절대 포도주를 다시 안 마실 거야. 누구 다른 사람하고 내가 언약 안 할 거야. 끝! 단회적이야. 그런데 새 것이에요.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미래형이에요. 언제지요? 세월이 흘러, 시간이 흘러서 주님이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여기 들어있어요. 우리를 데려가세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그때 하는 거예요. 여기 갈릴리의 혼인식은 정혼식을 하고 대개 1년 있다가 해요. 결혼식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 1년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정혼한 관계이고 어느 날인가 주님이 오실 것이고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들림을 받아 그곳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결혼식을 치르게 될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이 혼인잔치 집에서는 반드시 서약식이 있다 그랬죠? 서약식에는 반드시 언약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포도주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혼식에서만 포도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에서도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절대 변치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지금 정혼식과 같은 이 땅에서 이렇게 포도주 마셨지만 다시는 안 마실 거야. 새 것으로 내가 마실 거야. 언제인 줄 아니? 너희들을 다 데리고 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에 그때 마실 거야. 할렐루야. 두 가지 약속이 있잖아요. 다시 올 거야. 지금은 정혼관계야. 너희들과 결혼식 할 거야. 아멘. 명쾌한 해석이에요. 명쾌한 해석.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라요. 다시 올 거야. 결혼식 꼭 할 거야. 계시록 19장 7절에 볼까요? 시작. 계시록.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8절, 7절, 7절 뿐인가요? 9절 한번 볼게요.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어린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에 부른 자가 누구지요? 정혼식을 한 자. 정혼식을 한 자. 나머지는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정혼식을 한 사람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아멘. 참되신 말씀. 그 어디도 없는 변함없는 이 말씀. 언젠가는 주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재림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을 믿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이 있어요. 갈릴리에 정혼식이 있다면 결혼식 날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다시 갈릴리 결혼 풍습으로 돌아가면 정혼식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정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와 신랑과 친구들은 신부를 두고 집으로 돌아가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예수님도 정혼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셨죠? 승천아 가셨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그리고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날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거처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따라 하실까요? 내가 다시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뭐 때문에 가셔요? 우리를 있을 집을 건설하려고 가시는 거예요. 정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신령. 자, 정혼식하고 나서 결혼식까지는 갈릴리에 1년 정도 걸려요. 1년. 1년 동안 신랑이 하는 일은 뭐냐? 결혼식 준비하죠. 첫째, 아버지 집에 옆에 집을 확장해서 신부와 같이 영원히 살 집을 만드는 거예요. 집. 응? 아버지 집 옆에 집을 짓는 거예요. 신랑이 하는 일이 뭐냐? 1년 동안 돈 벌어서 집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정혼하고 가셔서 우리 신부들이 살 거처를 마련하라고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과 말씀과 우리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똑같아.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말씀 하실 때 제자들은 이미 결혼식에 대해서 풍습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들으면 그냥 이해가 되지만은 풍습이 다른 우리들이 들을 때는 뭔 소리인지 몰라. 그래서 오늘 제가 풍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은 예비 신부를 두고 돌아가는 거예요. 결혼 피로연이 열릴 때까지 1년 정도 걸려.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랑은 살 집을 1년여간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부와 살 집. 예비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예부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납니다. 나의 사랑하는 예비 신부야. 1년 되는 어느 날, 예기치 않는 날, 예기치 않는 시간에 당신을 데리러 오겠어. 꼭 데리고 오겠어. 우리가 포도주로 서로 언약하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나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고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지금 이렇게 정원관계로 다시 오실 나를 언제 데리러 올지 몰라. 오늘 밤에 올지 내일 올지 내일 성경에는 주로 밤에 올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밤에 도적처럼 오시는 밤에 오셔요. 내가 볼 때 밤에 오셔요. 이스라엘의 결혼식도 밤에 해요. 밤에 오기가 쉬워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바짝 이런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의 소문이 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전조들을 보면서 아멘, 우리는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부를 두고 떠나게 되어지는데, 자, 요한복음 본문 중에 요한 14장 3절 다시 한번 세기를 바꿀까요? 예수님이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재림이잖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잖아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를 신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천국 맨션을 짓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갈릴리 혼인잔치에 신랑이 집을 떠나 1년 동안 신부와 함께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집을 준비하러 가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처소가 다 되면 오시는 거예요. 신랑도 1년 있다가 가고요. 예수님도 처소가 다 준비되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아버지 나라, 아버지 집,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갈릴리 결혼 혼인잔치에서 정혼식에서 신랑과 떨어진 신부는 여러분 무엇을 할까요? 약 1년 동안에 예비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어느 때에 신랑이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부 단장을 곱게 하고
모든 걸 준비해. 결혼을 앞둔 신부는요, 냉장고도 준비하고요. 다 준비하듯이요. 신부도요,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놓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1년 정도 이 여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1년이 아니라 우리는 1년이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고요. 비록 코로나 시대라고 하더라도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머지않아 제가 한 부를 더 만들 거예요. 한 부를. 일부를 더 만들 거예요. 오전에 일부를 만들지 않으면 아예 점심 먹고 집에서 2시에 오셔서 예배 드리게 할지 한 부를. 왜? 집에서 못 나오는 분들이 하도 많으니까. 여기 많이 모이면 코로나 걸릴까 봐 못 오기 때문에 인원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한 부를 더 만들 거예요.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머지않아 제가 만들 거예요. 나오셔요. 핑계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믿음만 있어 보세요. 지금 우리 1층 식당에서도 예배드리는 팀들이 있어요. 왜 못 드려요? 왜 못 드려? 응? 그러지 말고 여러분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신부단장을 이렇게 신부는 잘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갈릴리 풍습 다 알고 계시는 이 제자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를 위해 신랑을 만날 때를 위해서 신부는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비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신랑이 오면 신랑을 따라 신부 집으로 갈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식을 하러 떠날 날은 신랑이 오는 신부 집에 오는 날은 누구도 몰라요. 성경에. 천사도 모르고요. 아들도 모르고요. 오직 아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신랑의 아버지인 하나님만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볼까요?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 즉 무슨 말이에요? 갈릴리 풍습에서도 결혼 풍습에서도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밤에 오긴 오는데 언제 올지 몰라. 우리도 마찬가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여러분 24장 36절 빨리 한번 띄워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몰라. 네? 여러분 조혼식에서 아들을 대신해서 서약서를 읽는 자, 또 아들이 신부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물질을 서포트 해주는 자, 제공해주는 자, 아들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아버지. 아버지는 그 행사와 행사를 전체를 다 읽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 그 시는 이 아버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2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32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 딸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도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말세의 징조를 통해서 이때인가 보다 하고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보면 많은 이단들의 출현,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어요. 전쟁, 기근, 지증,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성하고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이때 지금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이 죽는 이때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오실 때가 말세가 되었구나.
하는 걸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혼인잔치 이 집에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부는요 신랑을 맞이하려고요 옷도 입고 잔다 그래요. 1년이 지난 때부터는 어떤 신부들은 웨딩 옷을 입고 잔대요. 오면 바로 튀어나갈 수 있도록. 응?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된 신부된 우리들은 언젠가 우리를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갈릴리 혼인 풍습으로 돌아가서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신랑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해요. 야, 가서 이제 신부를 데려와라. 너 친구들 들러리 친구들 데리고 가서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신랑은 신이 나죠. 이제는 신부를 데려와야 되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친구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모두 예복을 입히고 집에 모이게 합니다. 친구들이 집에다 모이면 등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그리고 신부 집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자, 신부 동네에 거의 다 왔어요. 동네 입구에 딱 이렇게 있으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그걸 봐요. 그러고서 동네 아줌마들이 그 모습을 먼저 보고 혹시 신부가 집에 어디 외출하고 없으면 어떡하나, 신부가 또 옷을 벗고 있으면 어떡하나,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이 동네 아줌마들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신랑이 옵니다. 신랑이 와요. 이 소리가 온 동네 신부집까지 들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한 절 볼까요?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혼인식에 있어야 될 일이에요. 들러리들이에요. 들러리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들은 들러리들이에요. 그 들러리가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문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문이 닫혀버리면 안 열어줍니다. 안에서 못 들어가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구하러, 그때서야 비로소 준비하지 않다가 기름을 구하러 간 거예요. 이 기름이 왜 필요하죠? 신랑이 왔는데 이미. 아니요. 이제 신부가 신랑을 따라 신랑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집에는 첫 번째 정혼식 때는 신랑이 집에 들어갔지만 이 결혼식 때는 안 들어가요. 그 안에. 얼른 데리고만 가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여기서 신랑 집이 멀어. 그러면 들러리들이 들을 홍사초롱에 여러분 이 등에 뭐가 있어야 돼? 불이 있어야 돼.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랑 집까지 따라가려면 기름이 없으면 어두운 길을 어떻게 가요? 그때서야 가서 기름집을 못 가면 안 돼. 참석을 못 해.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요. 세상에 한눈 팔지 마라. 그래서 준비된 신부들은 신랑과 신부를 맞고 그 행렬이 바로 집 안에 안 들어갑니다. 신랑 집을 신부가 따라 나설 때에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 신랑의 친구들이 들러리들이 가마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신부 앞에 놓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그 가마에 올라타요. 그래서 매여 가마꾼들이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가마에 올라 들린 땅에서 들린 채로 신랑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갈릴리 사람들은 이 순간을 두고 신부가 공중에 들려
아버지 집에 간다고 표현해요. 신부는 이렇게 들려서 신랑이 마련한 집으로 가게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가마를 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가마 타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거예요. 세임이에요. 가마에 타서 공중으로 들림 받는 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들림 받은 거나 휴거하는 거죠. 똑같아요. 이렇게 신랑의 집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랑의 집에 도착하여 집에 들어가면 준비된 피례연이 열리게 되고요. 그때는 문을 다 닫습니다. 못 들어가요. 밖에서 아무리 미련한 다섯 처녀가 문 두들죠? 못 들어가죠.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 거죠. 자, 두 번째로 계약서를, 언약서를 읽어줍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에게 준비한 보석을 또 주게 돼요. 7일 동안을 여러분 신방을 차리고 신랑 신부가 나와서 모든 손님에게 실은 완전수예요. 신부에게 신부를 줌으로써 결혼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갈릴리의 결혼식 장면과 성도의 이 들림받는 휴거는 소름이 끼칠 만큼 똑같아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재림에 오실 때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마치 갈릴리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된 것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우리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과 정혼한 신부를 영원토록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다 돌봐주시고, 아멘. 처소를 준비하고 그 처소를 다 준비하면 반드시 신부를 찾으러 오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혼이 있으면 결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혼한 관계예요, 예수님과. 결혼식 날이 있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주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초청할 때 신랑의 잔을 받을지 말지는 개인이 선택하게 됐어요. 오늘날 예수님 당시처럼 예수님이 직접 포도주잔을 주는 게 아니라 많은 주의 종들,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면 아멘 하고 영접하면 잔을 받는 것이고, 나는 서양이라 그러죠. 서양의 그 종교 예수님을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겠어.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잔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잔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되어주지만은, 그러나 받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여지없이 진노가 여러분 그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진노가 오기 전에, 피로연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있기 전에, 밤에 도둑처럼 신랑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그 잔을 받아야 되고요. 이 잔을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면 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준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내가 준비한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여러분, 신부가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은 내 살 집을 준비해 주시죠. 우리는 빛나고 희고 깨끗한 세마봇을 준비한 세마봇은 성덕에 보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하고 깨끗하고 분명히 단정하고 믿음을 챙기고 기름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예요. 성령 충만이라고도 꼭 볼 수는 없어요. 그걸 무시할 수 없지만 믿음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을 준비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시는 결혼식 하기 위해서 정혼자인 이 예비 신부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머지않아 이 전조를 볼 때에 곧 오실 터인데 여러분 우리 준비하는 자로 사십시다.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그 신부가 웨딩 옷도 입고 자면서 기다린다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정혼한 관계라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몰라. 한눈 팔 시간이 없고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무슨 말씀? 신앙생활 잘하고 오늘 밤에 그분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하고 믿지 않는 내 가족 빨리 잔 마시게 하고 정혼관계를 만들어 놓은 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정혼관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전도예요. 전도. 이 정혼관계가 아니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문 두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진실한 믿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 충만함을 살고 어느 때 주님이 오시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할렐루야 나의 가족, 나의 식구, 나의 친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언약관계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한 3일 정도 준비했어요. 다 못했어요. 오늘 2시간 원래 해야 되는 많이 줄였어요. 다 줄였어요. 일부 예배 때도요 25분에만 다 줄였는데도 25분에 맞췄어요. 근데 여기 2부 예배는 내가 더 줄여버렸어요. 시간이 다 된. 중요하거든요. 재림의 복음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머지않아 오세요. 전조를 볼 때 되어져가는 이런 것들을 볼 때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나